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이 시는 작자미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이 다윗의 시들과 유사한다고 해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다윗이 기록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고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에 쓴 감사 찬양시예요. 다윗은 지나온 인생의 발자취를 회고하면서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는 어린 시절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면회 갔다가 마침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마주칩니다. 블레셋 쪽에서 골리앗이 나와 1대1 대결을 신청했는데 이스라엘 편에서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에 분개한 다윗이 나서서 기적같이 골리앗을 해치고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정적으로 몰려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전신만고 끝에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난은 끝이 없었어요. 왕이 된 후에도 숱한 어려움의 고비를 겪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최악의 고비는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입니다. 엄청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고난. 아마도 이 시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시를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감싸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연 행복한 인생이 될까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대답할 수 있지만 저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감사야말로 행복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깨닫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고 그렇게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도 각자 지난 세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회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걸음걸음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지나온 인생을 한번 회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모세처럼 출생할 때부터 고난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목자는 어린 시절 궁핍한 가정에서 자랐는지도 모릅니다. 목자는 어린 시절 유복했는데 중간에 가정이 기울어져서 많은 시련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목자는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이산가족이 되어 단신으로 고생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혹자는 큰 사고가 있었지만 간발의 차이로 죽음을 모면했는지도 모릅니다. 혹자는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한 줄도 모릅니다. 그 위에도 여러 가지 곡절 있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순간순간 복병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던 숱한 고난을 헤치고 나온 여러분, 그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때로는 내 모습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내 모습이 제법 괜찮아 보였는데 으쓱거렸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아닌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담대히 구별하였으나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든 적든 크든 작든 높든 낮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 생각해보면 이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문 칼럼에서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깨닫게 해주는 통계 자료입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건강하게 일어났다면 이번 주간에 죽어가는 100만 명보다 훨씬 축복을 많이 받은 셈입니다. 당신에게 배고픔이 없다면 이 세상 5억 명보다 축복받은 셈입니다. 비록 비를 피할 수 있고 집이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75%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셈입니다. 은행이나 지갑에 약간의 돈이 남아있고 접시에 동전 모아둘 수 있다면 세상에서 8% 안에 드는 부자인 셈입니다.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세상의 20억 문맹자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셈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웃는 얼굴로 이 모든 축복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정말 이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욱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내 속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이제는 언제 세상을 떠나도 영생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샘물 같은 영생 기쁨과 샘물이 솟아나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혹시 인간의 조건이나 환경이 부족해도 우리는 인내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체험한 하박국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천국 가기 때문이에요.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저는 목사로서 1년에 열애철에 장례를 집례합니다. 그때마다 구원받는 성도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가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안으로 혹은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해도 마지막 순간에는 편안한 모습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행복해요. 예수 믿는 게 역시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 제임스 영 심프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클로로폼 마취약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왕자를 분만할 때 성공함으로써 이 마취법이 공인되게 됩니다. 이런 공로로 인해서 귀족 경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한 가지만 가져도 명성이 있고 평생 어디를 가든지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임종이 가까워지자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생애 최고로 위대한 발견을 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취제 클로로폼을 발견한 것이라고 답변할 것을 기대했는데 뜻밖의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님께서 불쌍한 죄인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최고의 발견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도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숱한 구원, 고난과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나는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부모님의 은혜 다 갚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이나마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지만 이런 자세를 갖고 살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더 나아가 고상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첫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시편 18편 1절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조금씩 자라가면서 엄마의 수고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그때 엄마 품에 안기면서 단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엄마는 그 한마디로 은혜를 다 갚은 것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있다면 모든 것이 거기에서 충만한 은혜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편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생각을 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오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반면에 신앙이 있는 사람은 진리를 바랍니다. 본래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로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는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리고 언어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은혜를 헤아리기도 바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소?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것을 인식하면서 모든 것이 다 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감사하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으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명성을 얻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으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표현은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경배하고 찬양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원하고 계셔요. 나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로 진정한 예배자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예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예배 때마다 모든 순서, 기도, 찬송, 말씀, 헌금, 이 순서마다 우리의 정성과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오스트리아 출신 작곡가 하이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66세 되던 해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작곡합니다. 지나온 생애를 회고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결과 이 곡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지창조를 완성한 후에 연주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청중들이 하이든 연호합니다. 그때 하이든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고개 들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높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더욱더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소원은 주로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치유해 주시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다윗도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식으로 소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무언가 자꾸 드리고 싶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절로 이끌려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건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감동이 되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저절로 헌신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말을 표현하자면 사랑의 포로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자신의 죄인 중에 교수였는데 자신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도의 직분까지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헌신이 가능하게 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수고하고 더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 아실 것입니다. 그는 30세 이전에 이미 신학 박사, 음악 박사, 대학 교수로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다가 크게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맑은 햇살에 눈을 떴다.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큰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남긴 짧은 명언이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행복하면 되는가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는 의학을 더 공부하고 아프리카 적도의 나라 현재 가봉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평생 헌신하는 삶을 살다 가셨어요.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하셨고 그의 이름을 역사상 길이 빛내는 위대한 삶으로 그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분이 계십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입니다. 그분은 춘원 이광수의 소설 사랑의 주인공 안빈의 실제 모델입니다. 6.25 당시
김일성 대학 의대에서 전쟁통에 아내와 자녀들과 헤어진 후에 월남을 합니다. 부산에 정착하면서 그는 행여병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 수고하고 헌신했어요. 한 번은 그가 극빈 환자가 치료비를 낼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뒷문을 열어 도망치게 했다는 것이 그의 일화 중에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도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헌신하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며 헌신하는 분이 있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실리울 정도의 영광을 얻었고 막사의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헌신하는 인생은 이처럼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고 감격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까운 것 없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드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몸도 모든 것 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섬기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상 움켜쥐는 게 인간입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게 인간입니다. 자기 영광만 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심정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나 성취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그리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저는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신앙도 흔들리고 우리의 인생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은혜를 잊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 뵌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사용했던 명함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를 이따금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구원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던진 질문의 취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무쪼록 이런 자세로 남은 생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헌신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산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반년 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의 현장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6개월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물질로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구원의 은혜가 감격되어 감사한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다윗이 자신에게 던진 질문,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답으로 남은 생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헌신함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절기로 지키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드렸는지 이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은혜, 6개월 동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형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예물이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큰 축복의 현장으로 나가는 아름답고 귀한 자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